오늘 출애굽기 2장에 이 모세가 나오는 이 대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출생했을 때부터 석 달이 지나서까지 그 초기에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그 3, 4절 그 부분까지만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아주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30대, 40대, 5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주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1회, 2회, 3회 이렇게 초기에는 안 보다가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몰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몰아서 1회, 2회 보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재미있게 끝까지 봤었죠. 거기 나온 그 사람들과 스토리를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서울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서였고 그 예서 엄마가 특별히 그 시어머니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딸아이를 꼭 서울 의대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가득한 그런 엄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서울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돈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엄청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라고 입시의 전 과정을 지도해주는 이제 코디네이터를 붙이는 것을 그때 전 국민이 드라마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좀 유력한 사람들은 그걸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 보면 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부모님들끼리 품앗이로 토론 수업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하다 안 되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를 기출 예상 문제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아이한테 주고 그 코디네이터가 뺏어 준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공부한 그 아이가 전교 1등하고 이런 거 나옵니다. 숙명여고의 그 쌍둥이 자매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거기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그 딸아이, 서울의대를 보내고자 했던 그 딸아이의 1등, 전교 1등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 코디네이터가 살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예서 엄마와 그리고 그 예서라는 이제 학생, 이 학생은 자기의 경쟁자가 자기를 지도해주는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서울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걸 숨기고서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다행히 드라마에서는 끝까지 가기 전에 고3 때 어느 정도 고3 중반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여자아이 예서라는 아이와 그 엄마가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가서 그걸 알려서 이 아이는 대학 가는 거 이런 건 안 됐지만 범인을 잡고 이렇게 회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에서 다룬 그 내용이 그냥 픽션, 그냥 허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요즘 우리가 이 시끄러운 사회 문제 때문에 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회적으로 고2 학생이 2주간 인턴하고 그 의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일저자로 논문을 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 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째 서울의대를 졸업시켜가지고 의사 집안 만들어야 되겠다. 욕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서라는 그 고등학생 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예서 엄마의 그 불안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데 그걸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으니까 사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자고 하니까 코디한테 돈을 15억인가 주면서 관리를 맡겨서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거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이 따라 붙게 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심지어는 그 경쟁자인 해나라는 아이를 살해하는 것까지 그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키워주고 스펙도 갖추어주고 또 재산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과 스펙과 재산이 있으면 내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이죠. 능력과 스펙과 재산이 있으면 성공적인 삶 가능하다. 능력과 스펙과 재산이 있으면 성공적인 삶은 가능하다.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성공적인 삶은 살기가 어렵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공식, 우리가 공식처럼, 보통 사람들이 공식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측면이라서 그렇습니다. 능력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 능력,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 능력, 또는 축구나 이런 운동을 아주 잘하는 능력. 요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도 유튜버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버 보십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그걸 사람들이 막 조회하고 이러면 유튜브 회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립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박막내 할머니라고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상 올리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죠. 스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 변호사, 의사 자격증, 또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이런 거, 책이나 논문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이 될 것입니다. 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돈, 부동산, 그리고 저작권이나 사업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 교수님은 되게 부자였나 봐요. 그 채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다락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대체로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모으거나 개발시키고 또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면한 남자, 재물 얻는 게 당연하고 되게 좋게 보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는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근면성실하게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이 늘어나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지나치지 말고 잘 도와주고 또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데 쓰면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령 능력과 스펙과 재산이 부모가 많고 그리고 자녀에게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실력도 키워주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스펙도 좀 쌓게 하고 재산을 좀 물려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들 이렇게 지나서 보면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요. 결정적으로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인데 가난이나 질병,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인데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해서 순식간에 재산이나 건강, 생명 또 가족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암울한 환경, 암울한 여건인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까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놀랍게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바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암울한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암울한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아주 드뭅니다. 정말 암울한 환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물이 있어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를 떠나야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했다기보다는 부모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이 수백 년 지나니까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거의 남자들만 해서 한 5, 60만 명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만 그렇게 늘어나서 본토에 원래 있던 애굽 민족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 왕은 옛날에 애굽을 구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앞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견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산파들이 가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거기서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는 걸 보고 딸이면은 그냥 두고 아들이 나오면 남자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왕한테 거짓말하죠.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면 가서 보면 너무 건강해서 벌써 다 나와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히브리 산파들한테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 사람들 전체한테 명령합니다. 너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 딸이면은 살려두되 남자아이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죠.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영문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모세의 그 엄마,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그 엄마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민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배가 점점 더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가 딸이면 그나마 목숨을 건지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야 되는데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이 부모들을 아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불안감이 이 부모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임신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으니까 10달 내내 그 불안감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아마도 모세의 엄마와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애가 죽는 상황인데 다른 게 뭐 보이겠습니까? 딸을 달라고. 아마 기도 제목이 그랬을 수 있겠죠. 딸을 주십시오. 아들이 아니고. 딸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아들이면 지금처럼 미리 알 수 없으니까 혹시 아들이면 어떻게든지 그래도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아마 하나님한테 정말 절박하게 매달렸을 겁니다. 하루하루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아기 엄마와 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아기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눌러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골몰했을 것 같아요. 비단 이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전체가 지금 그걸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많은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아주 엄했고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겨도 다 뺏어서 그냥 갖다 버린 것 같아요. 모세의 엄마와 가족들은 배가 점점 더 불러오고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더 간절히 아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남자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평생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면서 아마 매달리신 그런 경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정에도 2004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이제 셋째 아이를 주셨는데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 채우고 어느 날 진통이 와서 오자마자 바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삼성제일병원이라고 산부인과로 유명한 이 서울의 그 병원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내려서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주차장 도착해서 20분 만에 애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길에서 아이를 낳을 뻔했어요. 근데 아이가 나왔는데 금방 나왔어요. 아이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의 그 오른손하고 이쪽 오른쪽 가슴에 여기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저희는 이제 처음 경험했죠. 신생아 집중치료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곳에 아이가 바로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검사가 또 진행됐습니다. 그 담당 의사도 이 아이의 상태가 뭔지를 이제 바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드문 어떤 증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의사들도 되게 당황한 것 같았고 저희 부부도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학 지식도 없으니까 얘가 죽지 않을까, 얘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혹시 그냥 잘 자란다 하더라도 나중에 10대가 돼서 사춘기가 오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가 겪을 일들이 그냥 이렇게 쭉 떠오르는 거예요. 쭉 떠오르면서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나 둘째하고는 다른 기대를 아이한테 갖게 됐습니다. 공부고 출세고 성공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좀 보호해 주시고 일단은 죽지 않고 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걸 뭐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셋째는 나중에서야 며칠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가르쳐 주던데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좀 희귀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신체 기형이에요. 오른손이 이렇게 작고 오른손이 손가락이 짧고 이게 또 손가락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슴뼈, 이렇게 가슴뼈가 있잖아요. 이 가슴뼈가 뭐 두세 개 없어요. 그리고 가슴에 남자들 같으면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이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고 하는데 이 대흉근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폐나 이런 것들 위에 그냥 이제 피부만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능상의 형태상의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2주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하고 아내는 정말 이제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충격 가운데서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자마자 2주간 정말 저희가 사투를 했거든요. 이 모세의 부모는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태어나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더 큰일이에요.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고민이 시작됐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주변에 많은 대다수의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 버릴 수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아기를 보고 차마 버리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아기를 숨기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 숨기는 게 그냥 쉽게 숨긴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주변의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큰 용기,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고 큰 용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 부모의 이 행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숨기는 게 별거 아닌 일이었으면 이렇게 기록될 일이 없어요. 아마 이 집 말고 다른 집의 애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거 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달 동안 숨겼습니다. 3달 동안.
그런데 아이가 점점 더 크고 이게 더 알려지고 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3절 앞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더 숨길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죠.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변에 이 집에는 아이가 있더라, 우리는 아이를 다 뺏겼는데 이 집에는 아이가 있더라, 이런 어떤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그랬는지, 그거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에 갖다가 이제 버리는데 아마 이 정도는 허용이 됐나 보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이 새지 않게 거기 역청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역청과 나무 진 칠하면 물이 얼마나 안 셀까요?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거기 가져다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결정 내린 것일까요? 이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보잘것없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놓는 겁니다. 물이 넘쳐서 아기를 덮어서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이 이 아이를 해할 수도 있는데, 부모로서는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지만 집에 둘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두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능력과 스펙과 재산을 갖게 해주는 것,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물에 그냥 당장 빠져서 바로 그냥 죽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물 좀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진 않지만 이 믿음의 부모가 뭘 했겠습니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부모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모세 부모들이 뭘 했겠어요?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이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갖다 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갖다가 두었겠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과 인생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강하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아이를 나일강에 가져갔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과 스펙과 재산을 갖추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없으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그 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후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20세, 30세까지 잘 자라고 부모가 자녀들의 여러 가지를 또 지원을 해주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20세,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되어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지원해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과 스펙이 좀 더 쌓이고 20살까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뭔가 갖추어진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 것 같아도 세상은 험하고 무슨 일이 아이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모 입장에서 뭔가 많은 걸 해주면, 공부도 많이 시켜놓고 돈도 좀 많이 주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 쌓아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피도 뽑고 막 이랬기 때문에 특별히 하여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되게 민감한데, 최근에 고등학생이 2주 인턴하면서 쓴 그 논문의 실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기들 한 50명 정도한테서 피를 뽑았는데 대조를 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 한 20명 정도, 그리고 건강한 신생아들 한 30명 정도한테서 아기들한테서 피를 뽑아서 그 실험한 겁니다. 저는 뭐 이제 논문을 뭐 했고 이런 거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그런 애들한테서 피 뽑은 거 가지고 스펙을 한 줄 올리는데 썼다는 거를 제가 보고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으면 그냥 막 패주고 싶어요. 벌써 저는 뭐 한 10여 년 지난 일이지만 스펙 한 줄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아기들 50여 명 피 뺀 거 가지고 실험한 거 가지고 쓴 논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펙 한 줄 올리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쌓은 어떤 실력과 스펙이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펙을 쌓아주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좋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길러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을 대신 맡아서 좀 보살피는 것이고,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면 떠나보내고 내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나가면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의 가정과 대등한 그런 또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손에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딱 맡기고 떠나보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는 자식이 10살이든 20살이든 자식이 50살이든 항상 뭔가 부족한 게 보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그 방주를 한 500세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대홍수가, 시대의 대홍수가 600세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500살 동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 직업 활동을 하면 500살 동안 뭔가 일을 하면 얼마나 전문가가 됐겠습니까?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스펙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배도 혼자 만들었어요. 배도 가족들 데리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재산도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보면서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또 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크기는 되게 큰데 모세를 담은 그 갈대상자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상자, 그거는 아기만 담으면 되니까 작잖아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는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크기는 큰데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 배에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뭐 돛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크기가 좀 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나무에 물 좀 안 새게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이 배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욕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뭔가를 갖추려고 노력합니까? 노아가 600세나 되었지만 노아에게도 여전히 그런 도전들이 있었을 것이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갈대상자를 띄우는 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맡기는 일,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물에 한번 띄워보기라도 했습니까? 시험 해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믿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그렇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또 마지막으로 한 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마치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그냥 물에 띄운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어떤 우리 한 몸 달랑 실은 어떤 배를 이제 띄워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누가 먼저 배를 띄울지는 모릅니다. 제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언제인지 모르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치 모세의 갈대상자나 노아의 그 방주처럼 우리가 뭔가 엔진을 써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띄워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띄워놓고 단지 뭐를 기대하면서 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천국에 탁 데려가시도록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냥 띄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갈대상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허망한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 물론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그 결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암울하게 느끼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구나. 모세 부모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갈대상자의 역청과 진을 바르고 강에 이렇게 내보낸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셨고 믿음의 그 조상들을 얘기할 때 늘 이 부모들이 언급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도 그렇게 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고 어떤 때는 거짓까지도 해서 뭔가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